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다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역사상에 딱 한 번, 지금까지는 역사상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부활되는 미래의 사건이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부활은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증명이 안 됩니다. 마치 천지창조처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창조 딱 한 번 일어났고 그걸 다시금 되풀이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과학적인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도 안 됩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자연 법칙과 물리 법칙 가지고 부활을 증명해낸다? 혹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면 모를까? 일단은 안 됩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그 역사적인 증언이라는 것, 우리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부활에 관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간증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만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만나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오지만 적어도 승천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글들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야 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처음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데는 장수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나 장수에 해당될 만큼 한 장에 해당될 만큼 아주 짧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것도 16장은 중간에 잘려 있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한 장의 분량밖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역사학자라면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그냥 짧게 이렇게 한 장 정도만 적으면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써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각도를 또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나 보다. 그러려면 분량을 좀 써야죠.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짧은 거예요? 그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급박했고 전격적이었고 임팩트가 강렬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쑥쑥쑥 지나가는 것처럼 이 사건을 묘사하고 그냥 본대로 묘사한 역사적인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증언을 한 사람들이 다 다른 각도에서 씁니다.
누구는 한 사람이 갔다. 누구는 또 다른 여인들이 갔다. 또 누구는 베드로가 무덤에 가봤다. 누구는 또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봅니다. 마치 어떤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각각 그 임팩트가 강한 각도와 핵심을 짚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릅니다. 가짜라면 그렇게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이 역사적인 객관성에 대하여서 이것이 정말 빠르게 진행된 사건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임팩트를 그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 빨리빨리 적어냈다는 것과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니, 이런 겁쟁이들이 거짓말 믿고 바뀐다? 거짓말을 믿고 목숨을 건다? 저라면 그 이야기를 오히려 더 안 믿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과 또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그것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순교도 아낌없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혈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소수가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히려 핍박을 스스로 자초해서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만큼 인생을 급박하게 바꾸어 주었던 역사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오늘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짧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너무나도 제 아들에게 간단해서 그냥 몇 초만 읽고 내려갈 수 있는 분량에 불과합니다. 자,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아침에 부활하셨으면 오늘 저녁 시간 한 5시쯤 된 시간, 컴컴한 이제 저녁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겁이 나서 유대인 종교 당국의 그 핍박과 잡혀가면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려움 때문에 문을 창문 다 닫고 깜깜한 가운데 자기들끼리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 다 닫았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아마도 그들이 자기들의 지척과는 좀 분별하기 위해서 등불 하나는 켜놨을 겁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냐. 요한이 직접 그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죽음을 직접 장사한 여인들이 있지 않냐고.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경에 보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부활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좀 나와야, 성경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 그거라도 좀 근거해서 믿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어도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습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구약을 뒤져도, 아무리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아무리 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긴 아는데, 예를 들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든가 엘리사가 살렸다든가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기는 한데, 이건 금시초문으로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고 못에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아무런 살 가능성이 없는 분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은 캄캄한 데다가 폐쇄되어 있고, 마음은 폐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폐쇄되어 있고 짓누르고 있었던, 거기다가 혼란까지 가중되어서 그야말로 머릿속이 복잡한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존재가 그들 가운데 오사 서 있다고, 그들 한가운데 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뭐 부활이 이래냐?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없잖아요. 부활하는 과정 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손이 올라왔다든가, 그 다음에 눈이 떠진다든가, 뭐가 손가락이 움직이신 다음,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분의 나타남만을 본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부활은 심플한 거예요? 오늘 그 심플한 세 마디를 제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심플함이 있는가.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첫 번째 예수님의 동작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서서, 두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쑥 하고 그 컴컴한 방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마디를 조용히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마가의 다락방이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마지막 목요일 밤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주님의 세족식이 나오고 주님의 성찬식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비유 말씀해 주시고, 16장에 가서는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뭐라고 계속 강조하셨느냐면, 내가 떠난다.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려두는 것 같이 떠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 다시 만나러 온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러 주님 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리아와 적어도 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시간까지 왜 제자들을 아무도 안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여인들은 만나주고 제자들은 왜 그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 주셨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저녁 때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한 몸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돌보는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멋진 메시지입니다. 내가 왔다. 약속처럼 왔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쓰셔서 주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이십니다. 이분은 서셨던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설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누우셨던 분입니다.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분, 누우셨던 분이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서서 너희들에게로 와. 너희들 한가운데 내가 머물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과거의 임마누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30년의 기간은 가족들에게 임마누엘이었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 거기에 임마누엘이 계시지만 유대 지방에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의 임마누엘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이 어떤 폐쇄된 공간에 있던 어떤 무드로 막아놨던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주님이 가시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어디든지 너를 돕고 어디든지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평강을 약속하시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참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어제도 금요일도 그리고 며칠 전 계속 보면서 이거 너무 심플해. 그렇지만 너무 강렬해. 부활은 너무 심플해. 그냥 나타나셨다. 계셨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초 만에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간에 끝나는 일이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내 사건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딴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 구차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끝이. 그게 끝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러면 끝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얼마나 진짜 평강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통과해서 그분의 무덤에까지 그 육체를 놓으시고 그 영은 지옥까지 가셨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옥 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5회까지 내려가셔서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승리하셨어요. 지옥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며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지옥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이 진짜겠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인 평안이겠습니까? 진짜죠. 진짜죠. 세상 이런 평안을 어디서 얻어요? 이런 평강을 어디서 얻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5분도 안 되는 사건. 그러니 제자들이 뭘 묘사할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탁 하고 일어났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탁, 탁, 탁 쓸 수밖에 없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설명이 길면 사실은 제가 설명해서도 안 돼요. 부활이 설명이 길면 오히려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 됩니다. 부활은 그냥 다가옵니다. 부활은 내 삶을 그냥 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강력한 임팩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 액션을 취하셨어요.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서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아직 긴가민가했고, 이게 좀 주님인지 영인지, 우리말로는 귀신인지, 혹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긴가민가했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를 보이시려면 어떻게 보이셨어야 될까요? 옷 다, 겉옷과 속옷 다 올리셔서 이렇게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요즘이야 아래 위가 분리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한 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거 보여주시려면 주님 육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까지 하셔야 돼요? 왜? 그 부활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일어난 거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일으키신 거다. 내가 진짜 부활한 거다. 너희들 무덤 가서 빈 무덤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 빈 무덤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가 살아서 지금 이 모든 걸 갖고, 이 모든 조건을 갖고, 흔적을 갖고 내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이 자국과 발 자국과 그리고 옆에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They were overjoy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뻐했다, 그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몸일까? 동일함과 역사적인 동일함과 역사적인 동일하지 않음이 떠올랐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continuity. 과거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속선, 연속선상에서의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discontinuity,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달린 분도 예수님, 그 3년 동안 공생애도 예수님, 그리고 이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억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랑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모든 추억 그대로 갖고 계세요. 동일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의 성육신이 다른 형질의 성육신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무덤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육신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육신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치르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 이게 성육신이다. 반절만 맞아요. 부활하신 몸도 성육신이에요. 왠지 아시죠?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주님의 발을 막 잡았어요. 그걸 경배했어요. 거기는 또 나를 붙들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만약 몸이 아니면 어떻게 붙들어요? 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몸은 또 아무리 타더라도 쑥 들어오시는 몸이었어요. 그러니 이
연결되지 않은, 이 연결되지 않는 이 부활의 몸과 이 부활의 존재와 부활의 형질과 그분이 가지신 몸을 생각하면 이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은 말이 안 되는 일 같은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닫고 있었는데 그분이 쑥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 계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과거에 그분이 가지셨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다, 내 옆구리도 봐라, 이 창자국을 봐라, 그 창자국이 찔려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심장이 터졌던 내 이야기를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봐. 나중에 도마가 이 자리에 없다가 나는 그거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항상 이런 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 도마에게 나타나지. 도마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딱 지적해서 말씀하셨어. 도마에 이리 좀 와라. 네가 나를 못 믿겠다 그러니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올리셨어요. 도마가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주님께서 넣어봐라, 거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이 도마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겠어요? 넣어보고 만져보고 집어넣어 볼 수 있는 흔적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 그만큼 놀라운 것이고, 부활은 그만큼 신기한 것이고, 부활은 그만큼 과거의 주님의 그 성육신과 다른 종류의 성육신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성육신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육신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육신은 이제는 주님이 내려오셨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올라가는 것이구나. 과거에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그 육신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똑같아요. 주님이 내려오신 것과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동일한 것은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점은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 놀라운 부활이 제 삶 가운데서 저는 너무 믿어져요. 너무 현실이에요. 제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왜 이게 정말 저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내가 이렇게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이 육신이 좀 연약하고, 저 병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수술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자국들이 제가 부활의 몸을 가진 다음에 남아있을지 없어질지 그건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거 생각하면 너무 흥분돼요. 지금은 제약이 너무 많죠. 지금은 너무 힘들죠.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그냥 안달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 모두를 입혀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때 100%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너무 심플합니다. 역사적으로 증언한 다양한 증언들을 통하여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느냐? 네가 믿으면 부활한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머물고 있었던 폐쇄된 방처럼 지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우리 교회에 아무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주님 보호해 주신 것, 신기하게 생각해도 또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1년이 그 어둠 가운데 조금은 두렵고 어떤 경우는 좀 염려가 되는 그런 1년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확 하고 용기 있게 바꿔주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다 깊은 평안. 어디서나 언제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내 머무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끼쳐줄 수 있고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